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역대기하 1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기하 1장 17절로 우리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내지와 우리 전면의 모니터에도 우리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요. 제가 역대기상 1장 우리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사온즉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건히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귀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 또 부와 재물과 존귀도 주리니 너 이전의 왕들 가운데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너 이후에도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솔로몬이 기본에 있던 산당으로 여행하던 일을 마치고 회중의 성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권능대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친히 거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이 귀한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구할 때 넉넉히 후히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셨으며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에게 어떤 삶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미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진리이지만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의 눈 앞에 옳은지를 이 시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빚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 아래 감추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 시간 드러내시며 그 영광을 하나님 홀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역대기하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상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다윗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업적들을 기록하고 끝나는 반면에 역대기 우리 하를 들어가면서 여기 지금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왕국에서 강하게 되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를 심히 크게 하시니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역대기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약속된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속해 가고 계신 장면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 솔로몬 왕과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고 있는지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금 본문으로 삼았던 그 1장 우리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 솔로몬이 기본에 있던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굳이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역대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우리 역대기야 1장 1절 이하에 우리 6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방식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좀 간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 드리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말씀해 보시면 우리 3절부터 이처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에 있던 산당으로 갔으니 이는 하나님의 회중의 성막 곧 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것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이 기브온은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 유다와 에브라임 가운데 있는 베냐민 족속에 속해 있는 지경입니다. 이 작은 점 위치가 기브온인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또 우리 여리고와도 멀지 않은 그런 지역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기브온 산당이 있던 지역에 이제 지어진 건물입니다. 저 위에서 보면 이 베냐민 온 지경, 우리 에브라임과 유다 이런 지경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은 그런 위치를 기브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회중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솔로몬이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또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엘이 만든 놋 제단을 주의 성막 앞에 두었더라. 솔로몬과 회중이 그 성막으로 나아가니라. 솔로몬이 거기로 즉 주 앞에 있던 회중의 성막에 있던 놋 제단으로 올라가 그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배 장소로 나아갔고 거기에서 기꺼이 희생물,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매주일, 아니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기 원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우리 솔로몬의 경우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아름다운 질문을 받았던 반면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우리 파라오라든지 우리 다니엘서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은 저들의 교만과 저들의 자고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패망이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맞게 되는 끔찍한 결과들을 저들의 생애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진실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할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받았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런 동일한 경험들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먼저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때 선한 제안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내게 어떤 필요를 알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요청해라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이고 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시며 또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ask what I shall give thee 이렇게 영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ask 구하라 라고 번역된 이 성경 원문은 묻는다, 청한다, 요청한다, 부탁한다, 탄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제안을 주실 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긍정적인 제안을 하실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반대의 상황,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동일한 그런 제안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대기상 21장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안하신 그런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우리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을 보내서 이제 전 이스라엘의 그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을 계수하라는 명령을 다윗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선견자였던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금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택하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혹은 석 달 동안 내 원수들의 칼이 너를 따라잡아 네가 네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인지 혹은 주의 칼 곧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두루 멸하게 할 것인지를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제안하셨을 때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이런 선의의 제안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혹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잘못 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득불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긍정적인 제안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드려질 때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제안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좌는 솔로몬에 의해서 확고히 되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솔로몬이 완공한 것을 우리 역대기하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애들, 특별히
솔로몬의 생애를 우리가 천천히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이후에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그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인수인계 받은 이후에 지금 여기 역대기 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들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아름다운 제안을 그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파라오의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들여지거나 아니면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소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네가 내 백성들을 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재앙을 받든지 선택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한 제안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 파라오와 같이 부정적인 일을 행함으로써 부정적인 제안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제안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드려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제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우리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할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이와 같은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라고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도 그분 안에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을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제안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제안이 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또 들어서 믿었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을 때 이것은 이미 해결책이 마련된 제안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과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제안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솔로몬에게는 그 당시 그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서 그가 마땅히 응답해야 할 그런 대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어떤 품성을 가지신 전제하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 안에 감추어진 이 진리, 누구나 구원 얻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제한되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의 일에 드려질 때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긍정적인 제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대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사온즉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건히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사온즉.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기도 속에서 정확히 내가 어떻게 이 역사가 흐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지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와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는 어려운 시대, 우리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그런 우리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리더십에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난세를 헤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성경 안에도 그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텐데 두 사람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역사의 흐름을 이해했는지, 과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께 굳게 붙어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방금 읽은 우리 열왕기하 18장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히스기야는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처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한데 그가 어떻게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는 우리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 혹은 그의 중요성은 우리가 두말할 여지 없이 지금 매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의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시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과거 역대기, 왕들의 역사들을 기록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며 그에게 맡겨주신 왕의 지위를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익히 들었고 배워서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그는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 되심을 적극적으로 우리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함으로써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한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보스갓의 아다야의 딸 여디다더라. 요시야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시야도 우리 히스기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우리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시니까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어떻게 그가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올바른 길,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랐지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정인지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요시야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고, 옳은 것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를 그 위치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과거의 인물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마땅히 우리는 잘 되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사람들의 생애를 추적하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며 이것이 궁극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이와 같은 위대한 민족적인 지도자이며 어떤 경제적인 급성장을 가져온 어떤 선구자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임의로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재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분노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강점기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6.25 사변을 겪으면서 그런 전쟁통을 살았다든지 이런 경험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이 땅 가운데 정착시키는 과정이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아주 헐벗고 굶주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극빈층의 삶을 살았던 대한민국을 오늘날과 같은 강대국의 반열에 올릴 수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부흥을 이뤄낸 모든 일들이 시대적으로 합당했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없다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그들의 그런 역사적인 어떤 분명한 뭐라고 할까요? 업적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흔히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좌파들이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 일구어낸 이런 분명한 눈에 보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지금 모두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대답한 이 기도 속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더 나은 현실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솔로몬의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각을 이루어서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이 분단되는 그런 어떤 시발점에 서게 된 그런 왕인데 여로보암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인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이 여로보암이 범한 이 끔찍한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들어서는 거의 대다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그런 족적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끊임없이 촉발하는 그런 일들을 지속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거기서 나아가 느부엘을 건축하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 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라. 또 그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며 또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쌓은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을 때 솔로몬은 대답하면서 그 마음속에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도 다윗이 행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왕이었던
다윗의 전철을 밟아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되었던, 히스기야가 되었던, 요시아가 되었건, 그들이 바라보았던 다윗이 되었건, 그들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다음 포인트입니다만, 우리 여로보암은 그 반면에 지금 그는 역사 속에서 역사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그 역사의 주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기 지금 살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2장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기 우리 25절 말씀, 26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거기서 나아가 브누엘을 건축하고,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여러분,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왕정을 펼쳐가면서 마음속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본연의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미 남북으로 갈려지긴 했지만 왕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계속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내 왕권을 빼앗음으로써 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의하면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하면서 우상숭배를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리 첫 번째 가고 중요한 우리 모세 율법석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자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위치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는 이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의 주체가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앞서 제가 잠시 설명드린 대로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지는 자신들의 지혜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어떤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에 우리 70년의 그런 역사 속에서 진정한 자유의 가치, 진정한 평화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들이 등장을 했고, 그들이 이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한국이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이런 위기 의식들이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우리 선조들이 저들의 생명과 핏값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누리게 한 그런 인헤리턴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힘써서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불타오르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흐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 역사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건히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건히 세우실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다윗도 아니었고 다윗의 아들인 나 솔로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솔로몬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제 내 왕대에서 굳건히 세워주십시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룩한 그런 모든 왕국을 바라보며 자고할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하반절 말씀에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매. 이후에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런 들짐승처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우리 말씀에 그날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적절한 하나님의 눈앞에 불법을 행한 것들에 대한 그런 처벌로서 우리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가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의 왕국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모든 이런 사실들을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순간적으로 그 모든 왕국이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잠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역사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역사의 주체가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치리하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그런 날들이 끝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특별히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마치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겸손하게 역사의 흐름을 바로 이해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으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광복 이후의 세월들을 보낼 수 있었는지,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역사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책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들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의 과중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역사 속의 책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우리 한국의 보수 그런 우파 진영에 있는 많은 그런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우리 뭐라고 하나요? 제가 대통령 이름을 거명하는 것도 별로 저는 썩 달갑지 않습니다만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그런 보편적인 정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공황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일본은 89%인지 98%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취업률이 그렇게 지금 높아지고 있답니다. 때문에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한국에는 더 이상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 청년 일꾼들을 자기들 자회사로 영입하는 과정 속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가령 학교 다니다가 빚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융자를 해서 갚도록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주해 오기 위해서 이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론을 얻을 수 있도록 회사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 계속해서 한국은 취업률과 또 우리 기업들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고 우리 뉴스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흔히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 우파들의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인데 여기 솔로몬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적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이 상황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지혜는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그런 필요한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리에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와 별개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학문들을 적절하게 현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무지하다고 얘기하죠. 무지하다고 얘기했을 때 지식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지식을 현실 세계에서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베네핏이 되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데, 무지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현실에서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사용될 때 우리는 무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와 지식을 요청했을 때 이것을 자기를 위한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 또 부와 재물과 존귀도 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은 특별히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이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가령 이 지혜가 세상 통치자들에게 있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 혹은 지식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세상적인 학문을 받아들이고 습득하되 그것이 가령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솔로몬은 역사에 대한 책무를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능력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길 대상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표현은 우리가 좀 더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매끄럽게 오늘날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임무들, 듀티들을 잘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가장이고 어떤 분들은 주부이고 어떤 분들은 학생이고 자녀이고 한 이런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그런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포지션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듀티를, 임무를 다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질서 속에서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고 내가 누구를 돌봐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고 국민이 자기들의 어떤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그 위치에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자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자국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온전히 실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두신 그런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가 돌봐야 하는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주적 관계이긴 합니다만 언젠가 우리가 남북이 평화를 전제로 우리 통일이 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을 품고 저들을 돌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퍼주기식 경제를 한다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그렇게 어려운 현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이 치닫고 있는 이런 나락을 지도자로서 목격한다면 먼저 거기에 마음을 쏟고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길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맡겨진 모든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무의 위대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무로서 이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와 지식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고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의 말씀은 그 좋은 신뢰를 거기 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녀인 두 여자가 죽은 아이 하나와 산 아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왕 앞에서 우리 논쟁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비로소 말미에 이 모든 형편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의 진짜 어미가 되는 여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하는 반면 우리 이 부당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법정에 선 또 다른 여자는 좋다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이 아이가 저 여자의 것이 되게도 말고 내 것이 되게도 말게 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 명철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저들이 가지고 온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한 어떤 재판,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이런 멋진 그런 결론을 내었을 때 우리 2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공의로 재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의의 심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좋으며 무엇이 나쁜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나 19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후에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 rod of iron. 여러분, 물렁물렁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명한 날선 칼처럼 그 사이를 갈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역사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책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모든 세상이 끝난 시점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모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벗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옷을 입고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지식이 존재하는 몸에 거한다면 지금 여기 24장로가 말했던 것 같은 동일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겸손, 그분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우리 계시록에 기록된 24장로와 같이 또 우리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되고 우리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최고의 대답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입의 간증을 통해서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먼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어떤 시인이요? 우리 24장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나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라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며 최고의 대답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또 역사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알면서 그 역사가 가져다준 책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가령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도님들 과연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읽었던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 또 부와 재물과 존귀도 주리니
이전에 왕들 가운데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또 너 이후에도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또 유다의 왕들, 또 이방인의 왕들, 모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통치자였든지 아니면 말단 그런 어떤 백성이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거할 때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역사라는 게 무슨 한국의 역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역사가 어떠했든지 또 그 역사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런 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우리 입에 하나님께 마땅히 요구해야 할 그런 어떤 대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 그런 어떤 성과를 내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우리 사울 왕을 이을 다윗을 우리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그를 보내셔서 그가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보면서 그들의 용모가 준수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겠거니 생각하고 이렇게 짐작했던 그런 내용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속 중심을 봐라. 내가 그런 속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9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그분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속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가를 이미 배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의도하는 바를 아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얼마든지 오늘날도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말은 우리의 기도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 우리 솔로몬의 대답은 기도 한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고 이제는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해 주십시오. 나는 미력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솔로몬의 대답은 한편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은혜로운 제안을 하셨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까?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체가 누구였으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십니다. 우리 역대기야 1장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왕으로 삼은 분명한 목적, 그것을 솔로몬은 이해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네가 지혜와 지식을 요구했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바른 가치관을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서로 다른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괄호 안에 성경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러분 오늘날 TV 매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특별히 공영방송에서 방송되는 모든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질문들에 대답하는 그런 모든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체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면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속 중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되어진 것들은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이상으로 베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가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송이 좋고 아름다운 이유는 물론 멜로디도 좋습니다만 그 가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시면 우리 다윗이 왕좌에 오른 이후에 요나단과의 그런 약속에 근거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우리 무비보셋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탈출하는 과정에서 유모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러니 외모로 보아도 별로 온전치 못했고 이제 어떤 왕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상대편에서 우리 사울의 가족 가계 안에서 볼 때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추격했던 다윗이 왕좌에 올랐으니까 이제 자신들은 어떤 그 적대 세력으로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숙청되고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청하고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자신의 울타리 안에 그를 안전하게 보존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무비보셋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은 죽어 마땅하고 아무 의미 없는 마치 죽어있는 개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를 찾고 나를 보살피려 하십니까? 하는 이런 무비보셋의 마음이 거기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의가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누더기와 같은 것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 있다면, 최고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건대 내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게 하신 이 자리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학생으로, 회사에서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책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제게 그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평가하여 보상하심으로써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릴 때 늘 제안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내게 구해라. 내가 무엇을 주어야 내가 내게 맡긴 책무를 완수할 수 있겠느냐. 무엇이든지 구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같은 겸손한 상태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 삶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삶 가운데 주체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이해하면서 내게 맡겨주시는 일을 다 잘 감당하기 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너그러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하셨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모두 있고 또 그 기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